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우리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물려 주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은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 예루살렘의 그 성문, 그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건 그들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그런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진 것이에요. 성전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는데요.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유다 온 백성의 이 종교적인 타락, 그들의 신앙적 타락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종교적 타락을 단지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려는 목적, 그 목적 때문이 아니라요, 그들이 종교적인 리더로서 남유다 온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영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그 제사장들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선지자들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하는 역할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역할은 또 무엇이죠? 제사장들의 역할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의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그 당시에 남유다에 이 선지자들이 없었는가? 이 제사장들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 선지자들이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제사장들이 남유다 땅에 있었어요. 그곳에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고 그곳에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지 못하고 있던 모습이 바로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적인 바람, 인간적인 욕심, 그 바람과 욕심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었고 인간적인 바람과 욕심 속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인간적인 죄악된 욕심과 바람들이 포장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비롯하여 이 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온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타락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임을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선지자는 이후에 그 증거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증거는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달려가는 인생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종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었고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또 다른 이방의 나라였습니다. 선지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눈이 빠질 정도로, 눈이 상할 정도로 이방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생각에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대상, 그들에게는 애굽, 이집트가 그와 같은 대상이었어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또 바라보고 눈이 상할 정도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주님을 향한 간절함,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는 그 간절함이 아니라 헛된 것들, 결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 그것을 향한 믿음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남유다의 모습, 그 모습을 영적인 타락, 그 신앙의 타락의 증거로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멸망에 이르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 그들의 영적인 타락의 결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선지자는 그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잠언 3장 4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 것이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종교적인 형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있냐면 이방인들이 외치죠.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부정하다. 너희는 다시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모습,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인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이에요. 수치와 부끄러움, 멸시를 당하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분을 존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 멸시를 당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놓쳐버린 인생이 마주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신명기 28장 7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애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의 헛된 나라를 누리 상할 정도로 바라보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그들의 모습은 결국 쫓기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대적들이 자기를 쫓아간다고, 독수리보다 빠른 모습으로 그들을 쫓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닐 곳이 없다. 이방 나라를 믿으면 평안할 것 같고 그 이방 나라를 의지하면 꽤 괜찮은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불안해 떠는 인생, 쫓기는 인생, 어디를 가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남유다 백성들의 그 결국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오직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생각에 믿을 구석,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다면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은총과 존중이 여김, 그 귀히 여김을 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삶의 모습,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요, 똑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치와 멸시, 불안 가운데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평안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일생이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는데요, 또 우리의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살아가나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비교와 평가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인생,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 가운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갖고 누리고 찾으려고 애쓰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물려줘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앞에 서야 할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그 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께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달에 한 번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 운동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죽이 여김을 받고 쫓기고 불안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과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밀려주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영적인 타락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지자적, 제사장적 삶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심령으로 마땅히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된 예배자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예배의 모습으로, 그 진리의 선포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귀중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승리를 맛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